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가을 하루는 유난히 더 높고 맑고 정말 아름답지요. 가을이 오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산마다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요. 근데 하늘은 점점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 땅의 환경도 많이 오염되어서 점점 좋은 물 얻기가 어려워지고 기후변화도 달라지고 있어요. 바다도 이런저런 사건으로 오염되어서 방사능 수치가 높고 생선호고 또 위험하고 이대로 가면 더 이상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살 곳은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새로운 땅에 멋진 집도 지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바다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가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천국을 오늘 한번 잠깐 견학해 볼까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지요. 어떻게 한 채의 집도 아니고 한 봉, 한 빌라, 한 아파트도 아니고 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얼마나 큰 도시일까요? 다 같이 찬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요. 먼저 우리나라는 몇 킬로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1스타디온은 185m에서 190m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85m를 하면은 2220km가 돼요. 그래서 또 12,000 스타디온을 190m로 하면 2400km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몇 리가 되는지 계산해 보면 4km가 10리지요. 그래서 2400km로 4를 나누면 몇 리가 되나요? 6000리가 되죠. 우리나라가 3000리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은 우리나라의 약 2배가 되겠지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저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우리가 대면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고 정말 기다려지지요.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신방 예배도 드렸던 추억들이 정말 너무나 좋았고 그립지요.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것도 이렇게 좋고 행복한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지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 주셔요. 천국 가면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나겠지요. 엄마, 아빠, 자녀들, 형제들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겠지요. 다 같이 천국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정말 눈물 많이 흘리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셔요. 왜 씻겨주실까요? 계속 생각나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거지요.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아요. 천국은 이래서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아프지만 않아도 살 것 같지요? 천국에는 아픈 곳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나 좋지요. 사망도 없으니까 사별하는 아픔도 없고 통곡할 일도 없어요. 이런저런 사건으로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추진되지 않는 일로 애타하는 일도 없겠지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만물도 다 새롭게 해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원일 형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강한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하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와 아직 받지 않은 자 중에 누가 더 강한 자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가장 강한 자이지요. 주원이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와 내 행위로 천국 갈 거야 하는 자 중에 누가 더 강한 자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가장 강한 자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하는 것은 절대 강한 상태 아니에요. 은혜 속에서 가장 강한 상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강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을 이길 대적은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범사의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전화 이복으로 합력선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인도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들은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하셨나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하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충성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뜻해요. 사역자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이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해야겠지요. 그래야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꾸준히 양육받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날마다 손바닥 디디듯이 하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무엇을 맡길 수도 없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맡았으면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겠지요. 사역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예상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어떤 자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일까요? 인도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충성을 다하며 신실하게 맡은 일을 우선순위로 묵묵히 하는 자예요. 괴로움과 어려움이 일어나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품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자가 좋은 군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군사를 모집했다고 했지요. 모집한 것은 부르신 것을 말해요. 군사는 부르실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야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군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먼저 예배드림에 오라가라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할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지요. 아무리 체조가 뛰어나고 신기록을 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모집한 자의 법과 규칙이 어떤 것인지 귀담아 듣고 그 지시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좋은 군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수고한 만큼 풍부한 수확도 거두게 되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이해력과 통찰력과 영리한 재주도 주시고 범사에 총명을 주셔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를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복음이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진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죄수로 감옥에 갇혀 사슬에 묶였지만 그러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자가 많았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을 하셔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모두 구원받도록 택하셨지요. 바울은 택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도 얻게 하고 또 영원한 상급도 받게 하려고 끝까지 참은 거예요. 상지향적인 사람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힘내세요. 오뚜기처럼 다시 오뚝 일어서서 계속 복음 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정말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끝까지 참고 사명 감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사명지 떠나면
상급을 받을 수 없겠지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오늘도 항상 예배 성공해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마음 한뜻 한입으로 복음 전해서 영원한 상급 받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세요.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요. 그 강가에는 무엇이 있나요? 생명나무가 있지요. 근데 이 생명수 강 발원지가 어디였나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났다고 했지요. 어떻게 물 근원이 보좌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먼저 상고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고 바른지가 되시니까 충분히 생명수 강을 이룰 수 있겠지요. 중국 항하강 발원지가 해발 4,300m의 어린 호수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아주 작은 옹달샘 같은 곳에서 계속 물이 퐁퐁 솟아나서 5,464km나 되는 긴 강을 이룬대요. 그래서 그 강은 창장강 다음으로 큰 강이래요. 오래전에 TV에서 항아강의 발원지를 보고 생수의 강의 발원지가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얼마든지 큰 강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고 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감격은 정말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태백산에 갔을 때 금농소에서 한강의 발원지와 항지 연못에서 낙동강의 발원지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연못에서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솟아난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요? 계시록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벌써 강이 되었지요. 생명수 강의 길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은 어떤 강인가요? 압록강이지요. 압록강의 길이는 803km, 낙동강의 길이는 521km, 한강의 길이는 497km라고 해요. 중국의 창장강의 길이는 5800km래요. 항하강의 길이는 5464km가 된대요. 정말 길지요.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과연 얼마나 심겨져 있을까요? 진짜 멋진 풍경이겠지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열매가 맺혀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몇 가지 맺힌다고 하셨나요? 12가지가 맺히지요? 어떻게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짜 신기하지요? 여러분은 생명나무에 어떤 열매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이 열매를 먹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소원을 가지고 열매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행복한 열매,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응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건강한 열매, 화평의 열매, 다이어트 열매. 이런 이름들을 맺혀서 날마다 먹게 되면 정말 저절로 천국은 축제가 이루어지겠지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되나요? 9가지지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런 효과들이 정말 저절로 나겠지요. 귤 속에는 비타민C가 많다고 하지요. 갖가지 과일마다 많은 영양분들이 들어있지요. 여름에 먹으면 좋은 과일이 있고 겨울에 좋은 과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맺혀진 열매는 몇 가지가 될까요? 구원의 열매, 제사함의 열매, 하나님 자녀된 열매, 의롭다함 열매, 영생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생의 열매, 온전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생명책에 기록된 열매, 영원한 상급의 열매, 상속의 열매. 이 세상의 열매는 한 차례 한 번 열리는데 천국의 생명나무는 몇 번 열매가 맺히나요? 달마다 맺히니까 그러면 12가지 열매가 12번 열리겠지요? 정말 놀랍지요?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인가요? 12지파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가요? 12명이지요? 생명나무 열매도 12가지인데 이 12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땅에서는 한 번 열매가 맺혔으면 1년을 또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지요. 생명나무 열매는 달달이 맺히니까 신선한 생명 과일이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먹고 남겠지요. 생명나무 잎사귀는 어디에 쓸까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했지요. 소성하는 것은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거나 중병을 치르고 난 뒤에 다시 회복되었을 때를 말해요. 만국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좋은 약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만병통치약이겠지요. 그러면 이 약효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먹어보면 알겠지요? 옛날에 약장사들은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섞어서도 하면서 약을 팔지요. 그러면 명약은 조용히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했나요? 잡사만바. 복용만 하면 효과가 나타나니까 소문이 금방 나겠지요. 생명나무 잎은 만국을 소송케 하는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계시록 22장 3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은 천지지변도 없고 불행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안전사고도 없으니까 정말 아무 염려 없지요. 이 땅은 신고울이 갑자기 생겨서 도로가 무너지고 집이 주저앉고 차도 사람도 빠지는 사건이 있는데 천국은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셔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하지요. 계시록 22장 4절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손잡고 생명수 강가에서 멋지게 데이트해야겠지요. 우리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느 나라 글로 적혀 있을까요? 자기 나라 말로 적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요? 대한민국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글로 적혀 있고 미국 사람이면 영어로 적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통일된 천국어가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거라고 적혀 있는 거지요. 은우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지요. 다 같이 나는 예수님 거. 그래, 나는 예수님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캄캄한 밤에 혼자 다니면 정말 무섭지요. 근데 천국은 다행히도 밤이 없어요. 그러면 등불도 필요 없겠지요. 그리고 천국에는
햇빛도 쓸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햇빛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밤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다 없어지겠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제일 신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정말 신나지요? 다 같이 찬양. 열 거울을 내게 주시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후면 이날이로세. 아멘. 잠시 후면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충성봉사 헌신한 거 다 천국에서 이렇게 마음껏 누리도록 크게 보상해 주셔요. 계시록 22장 6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언제나 신실하시고 참되신 말씀이지요. 여기 6절에서 처음 들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한번 찾아보실래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표현하신 데는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그가 선지자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사역자가 되었든 어떤 영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져야지요. 각자 사역 분야가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지요. 선지자의 영은 예언적인 사역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먼저 예언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주님은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람들은 축복받고 싶어서 그 비결을 알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지 않는 게 문제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자를 주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주님은 사랑하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우리도 먼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대로 잘 따라 행할 때 사랑이 가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은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렇게 영생도 주시고 심판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주셔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어야겠지요. 계시록 22장 8절 말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셨길래 요한이 이토록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다했을까요? 천사는 요한의 절을 받고 뭐라고 했나요? 계시록 22장 9절 말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는 경급 중이라도 당황하지 않고 입장 정리를 참 잘했지요.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하나요?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근데 이 천사는 자신을 누구로 소개했나요? 선지자들과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했지요. 이 장면이 참 새로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종된 자세로 섬긴다면 상급도
그만큼 더 많겠지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을 붙여서 봉하지 말고 열어두어서 읽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언하신 말씀이 곧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으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귀담아 잘 들어야겠지요.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세가 되면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반대로 그 중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배 성공하고 계속 복음 전파해야겠지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살고 있든지 주님께서 오시면 각자에게 그의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겠지요. 바울은 이 상급을 표대를 삼고 달려갔다고 했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천국에 가서 최고로 영원한 상을 많이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천지창조도 예수님이 하셨고 종말도 예수님이 끝까지 다 주관하셔요. 신실하신 예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겠지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루마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데 주로 외출할 때 입는 옷이지요.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 무, 섭 기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으려고 자기 예복을 깨끗이 빨아 간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현대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예복이라고 했지요. 예복이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지요.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길래 깨끗이 빨아야 할까요? 더러운 옷이라고 했지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윤영진 형제,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은 무엇으로 깨끗이 빨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빨 수 있지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더러운 옷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흰 옷이라고 해요. 원일이 형제, 이사야는 이 옷을 어떤 옷이라고 했나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했지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흰 옷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에요. 재홍 형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지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옷은 제일 좋은 옷이에요. 이 흰 옷은 지금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의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부러워하는데 진짜 입어야 할 이 흰 옷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요. 범대 형제, 만약에 깨끗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지지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루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그러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자격이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가 주어지지요. 그러면 천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막강한 권리도 받고 천국 시민권도 받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축복이지요. 외국 가서 영주권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천국 시민권을 주시면 이것은 정말 보통 행지가 아니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큰 대박이에요. 로또 복권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민준이 이러한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되는 게 여기가 어딜까요? 지옥이지요. 율법을 보면 이런 자들을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화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고 율법 중에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틀끝만큼의 죄가 있어도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만약에 이런 죄들을 지어서 지옥 간다면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가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그러나 아직도 이 사랑을 믿지 않고 대적하면 성 밖에 던져져서 지옥 가게 돼요. 이제는 율법을 보면서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안 믿어서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으세요. 이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다 같이 함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셨나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불이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상고해 볼까요?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은
본문과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씀은 많이 들었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다, 강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민수기 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태경이 한 별과 한 홀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새벽별도 예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한 별, 새벽별, 샛별,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 모두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창세 때부터 이렇게 예언하셨고 반드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다는 약속하신 대로 오셨지요. 하루 중에 칠흑같이 가장 어두운 밤이 언제일까요? 새벽이지요. 이것은 지옥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별 되시고 강명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강명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내 마음에 새벽별이 떠올라서 죄에서 해방되고 강명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지금 우리를 오라고 하셔요.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오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또 금방 목마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 것을 아무리 소유해도 또 목마르고 갈증이 나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두 손 벌리고 어서 와서 마시라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 생명수는 어떤 물이기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하음이 생명수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도 받고 생명수도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영생도 받고 생명수도 마셨습니까? 영생과 생명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성경인 것처럼 가르치고 전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다 옳다고 인정해도 주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하셔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는데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세들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자기 믿음 그대로 지옥 가서 재앙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 이름 뜻 그대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구원은 이뤄가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죽어봐야 안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큰 죄 지을 수도 없고 또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고 하지요. 이렇게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을 더해서 가르치는 자는 말씀하신 재앙을 더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께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셨나요?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위치에 있나요? 목사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하는 자를 말해요. 사람들은 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하나님 섬기듯이 존경하고 받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하셨나요?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하셨지요.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노력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교단이고 숫자도 세계적으로 많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 입에는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과 또 윤리 도덕과 학설로 영혼들을 노력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는 충성봉사 헌신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한 영혼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이렇게 행위로 가려고 하고 있지요.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가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자기 행위도 더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어떻게 주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직 바로 이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세요.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속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유명한 자도 있겠고 많이 배운 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하여 버린다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천국에서 살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셔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하신다는 뜻을 오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잘못 배워서 모르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시작의 절반이라고 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결단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가 있지요. 지금이 있어요. 오늘 결심하고
지금 구원의 선물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소를 다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가 임박했으니까 오늘 예수님 맞을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오늘 준비해야 천국 갈 수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하고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영원한 상급 많이 받으세요. 아멘.